오늘도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제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단기신학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강의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아직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강의 중에 60년 전에, 무려 60년 전에 그가 보았던 놀라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60년 전이었으니 그때의 목사님은 21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친구들과 바하마 제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허름한 숙소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 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 흰 벽에 세계 지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지도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파도가 이 대륙을 향해서 밀려 들어갔다가 또 밀려 나오고, 또 밀려 들어갔다가 밀려 나오더니만은 마침내 그 파도가 온 대륙을 덮어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밀려 들어가는 그 파도가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이슬람권, 공산권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집을 방문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술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그 목사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앞으로는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국제 선교단체인,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전도단을 설립을 하였고요, 60년이 지난 지금은 180개 이상의 나라에 18,000명이 넘는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꿈이나 또 환상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소하고 이상하고 낯선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셉에게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장차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큰 보자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너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유 더럽다고, 아유 부정하다고, 난 근처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에게도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먼저 유럽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은데 그것을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에게도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OX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꿈을 꿔요. 눕겨 누우면 잠을 자고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적지 않으세요. 하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정황무화시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다 전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보조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6번째 시간인데 그 6번째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화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뭐 젊은이들만 아니라요, 우리 사업가도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비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뭐 장래 희망이나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또 어떤 목표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떤 학생들이 저의 비전은 이 뭐 기계공학 무슨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벤처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태리에 유학을 가서 세계 최고의 뭐 음악가가 되어서 뭐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 보셨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비전 2020 해서 우리 회사는 2020년에 지금보다도 매출액을 3배나
올리는 것, 이게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회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죠. 그 비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 소망,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달려간다는 말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함도 아니고요, 물론 건강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표대였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했는데, 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루려고 했던 그 표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대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이 세상 못 쓰겠다, 또 이 세상 뭐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나대지 같은 데 보면 뭐 내버려 두어서 온갖 잡동사니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건 내가 만든 거지만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 세상 못 쓰겠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세상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시냐면요, 따라하십시다. 섭리하신다. 예, 섭리하신다는 말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린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곧 이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쁘신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지, 이 꿈을 이루어야지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그림 한 장을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다 우리가 그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나도 대통령 돼야지 그림을 그리고, 나도 사장 돼서 좋은 차 타야지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기분 따라, 정욕 따라, 뭐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림이 있지만 유일하게 눈에 띄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 주셨어요.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왜 주셨고 그 그림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비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하,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냥 나 구원 이제 얻었다,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고 무슨 보험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나 죽으면 천국 가네 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티켓 따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선교사에게만요, 목회자에게만, 특수사역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 어떤 그림을 주셨는지 쉽게 알 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도 좋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꼭 이루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존귀한 대접을 못 받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요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하고 그렇게 만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 복음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무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실 때는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땅의 모든 이 열방의 입술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높아 존귀하게 되시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바로 순종하라는 거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전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목회자에게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님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나에게는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하신 장로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을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어느 걸 하나 딱 집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요, 다른 그림과 달라요.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퀄리티 자체가,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감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직사광선 받으면 점점 희미해지다가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현수막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산뜻하게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도 햇빛 받으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갑니다. 어디 그림뿐입니까? 우리의 기억도 그래요.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도,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추억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누구하고 같이 놀러 갔는지 아무 기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림들은요, 한 몇 년 있다가 사라졌어요. 다른 그림들은 벌써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림, 그 비전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찾으세요. 이번 주간에 여수와 나무학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물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고가 대단한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는요, 장기 근속이라 그러죠. 올해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연수가 무려 10년이 넘는 분이 계세요. 10년이 뭡니까? 15년이 넘는 분도 계시고 20년이 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더운 날 나 혼자 지각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기도 사실은 이게 벅차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닌데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 쉬운 게 아니지. 결코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있었던 게 뭡니까? 무슨 힘인가요? 교회에서 연금 줍니까? 뭐 호봉이 올라가고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쌀이라도 좀 몇 포대 주나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림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어린 영혼들입니다. 어린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 말씀 때문에 달려온 거죠. 목사가 수고하십니다. 장로님들이 격려합니다. 또 무슨 장기 근속패 15,000원짜리 패 하나 주고 그거 힘으로 명예가 그것 때문에 달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음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가는 길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뭘 각오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네 뜻 내려놓을 각오했냐 이거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 네 뜻 내려놓을 준비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가 고난이고 희생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비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 좀 주세요. 저희도 그림 하나 주세요. 그런데요,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눈물 땀방울 하나도 안 흘리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Nothing,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비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100가지 정도 하죠. 근데 그런 고난은, 그런 비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대구 성서 지역에 와 있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림을 주셨어요.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해외 선교한다고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캄보디아,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철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겐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만 생겨도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문에 난 기사만 봐도 어떻게 달려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까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노동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소망이 뭡니까? 돈이 소망이고 월급날이 굿뉴스라고,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버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구나. 돈 많이 번다고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돈 많이 사장님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뭘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돈이 없어도, 병이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히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는 그에 대한 목회도 아니에요. 그런 힘듦, 그런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림 때문이에요. 그림을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죠. 그 그림대로, 비전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들어가야 하고요, 시간이 들어야 하고,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힘든 일 누가 좋아해요? 이 더운 여름에 주차 봉사 태어날 때부터 그게 취미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난 주방에서 땀 흘리면 쾌감이 느껴진다. 세상에 그런
희한한 체질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그림도 싫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좀 그 그림이 빨리 사라져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 스마트폰에 좀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안 들면 삭제 누르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그림도 딱 눌러서 싹 사라져서 어떤 거룩한 부담 없이 나도 누구처럼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삭제를 눌러도 사라지지 않네.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인상 쓰고 순종하는데요, 순종하고 보니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따라오고 감격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거기서 주는 비전은,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하는 것도 유익함이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듭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 순종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축복과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대구 출신의 자매 한 명이 몽골 땅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출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마리아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헌신 예배 때 성도님이 드린 물질을 그래도 주의 사업 위해서 한다고 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없다 생각하시고 그날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을 돕기를 원하는데 쓰기를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미혼의 자매입니다.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의사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이젠 꽃길이잖아요, 꽃길. 이제는 그 앞에 모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모든 물질,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선교지로 의료시설 제대로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 땅에 병든 영혼, 병든 육신들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 그가 우리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음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 길을,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네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살면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사셔야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떠오르는 그 그림 한 장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분은 말할 때마다 전도를 이야기하세요. 삶이 그러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의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구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찬양하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림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그림을 가진 분도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봉사하는 그림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냥 좁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옆에 조그마한 남녀 화장실이 있었어요. 허리가 거의 90도 꺾어진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마한 검정 비닐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남자 화장실도 들어오시고 여자 화장실도 뭐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 많은 더러운 휴지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희열 권사님이었죠.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이 멋진 공동체에 대한 그림, 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인데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즐거움이 넘치는 게 제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 잘 먹었을 때, 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잘 마셨을 때, 또 에어컨 시원하고 빵빵하게 나오는 이런 건물 속에서 그냥 예배 잘 드렸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 어떤 상처, 어떤 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어요. 저 문을 나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피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비전대로 나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격으로요, 우리의 인생을 좀 이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예수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은 없겠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속에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림을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다 결론 내려버리고 맙니다. 엄마 아빠 떠나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다 결론 내리고요, 폼만 잡는 거죠. 폼만, 흉내만 내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 표대를,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리다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